2022년 4월 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유다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의 내용을 배치하므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이 곧 십자가상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죽음임을 확실히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행보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 겟세마네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심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의 때문도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앞으로 기록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걸어가고 계심을 밝히고 있죠. 물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그리고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여정 속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최후의 만찬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내일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할 만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찬은 그 다음 날인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그날 무교절의 첫날이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마가는 만찬이 이루어지는 날을 콕 집어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의 양 잡는 날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므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고난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제자 중 2명,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에게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짜투리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비교적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토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장소이죠. 예수님은 이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들리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다락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다 함께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자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하나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분노의 감정이 아닌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유월절 바로 전날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시키시고 또 거행하십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타락의 순간부터 계획되었고 인류 역사를 통해 실행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마침표를 십자가 위에서 찍으시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제자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이자 주권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도드라지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 세세하게 성내에서 만나게 될 사람과 해야 할 일, 얻게 될 다락방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시죠. 이를 통해 주님의 길이 이미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시기 위해 날짜와 장소까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준비된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준비된 길을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흔들릴 법도 한데도 주님은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시죠. 그 준비된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로 용서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셨죠. 지금은 절기상 사순절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기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사순절의 막바지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전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어떤 의미로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에게 경고를 보내시죠. 그럼에도 그가 그 일을 행할 것이기를 아시기에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 연민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자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하시며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주님도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경고하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그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라는 말씀에도 찔림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돌이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음에도 그는 결국 탐욕의 길로 가고 말았죠. 애초에 가룟 유다가 걷고자 한 길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똑똑했지만 그 명철함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자 하는 데는 방해가 되었죠. 셈이 빠르고 재정에는 밝았지만 그로 말미암은 욕심과 탐욕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메시아가 걷는 길이 아닌 듯 보였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은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길이라 생각했겠죠. 결국 그는 탐욕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롯이 유다 자신이 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유다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탐욕의 제물로 팔아넘기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 하고 주님을 핑계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마치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을 정죄하듯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유다의 배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팔려 하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신앙과 믿음, 은혜를 외치면서 정작 나의 삶은 나의 입속을 챙기고 나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채 주님을 위한 나의 할 일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한 나의 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유다의 배신이 나로 말미암아 재현되지 않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된 십자가의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탐욕에 물들어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